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간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사순절의 제목들을 볼 때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선 평상시 저희 교회에서 쓰는 그런 제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사순절은 교회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제목과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눈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을 부르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은혜를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이 새벽에 또 여러분을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또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했는가 아니면 주님께 속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살아내는 인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직업을 뭐라고 말하면 어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직업이 다 다를 겁니다. 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의 삶을 변화하게 되는 구체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함께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변화의 과정은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자, 우리는 교회에서의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과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이 단계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딪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요, 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우뚝우뚝 서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말씀의 부딪힘을 경험한 우뚝우뚝 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부딪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우뚝우뚝 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것은 종교인이 되기에는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의 부딪힘이 없다면 여러분, 불교에도 유교에도 도교에도 여러 종교에도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삶의 변화의 첫 번째 출발점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을 또 말씀의 울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며 열심히 있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정교회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의 부딪힘을 경험하는,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모든 가정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너가 너의 행위를 또 너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지요. 그러나 친구를 따라 교회에 오지만 철저하게 순종의 대상이 정해져야 합니다. 순종의 주체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장로님, 노권사님, 노집사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단절돼서는 곤란합니다. 부모님의 세대의 믿음은 그런 거고 우리의 세대의 믿음은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나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은혜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죠. 자,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믿음의 단절이 나타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국교회가 문제다. 아니요. 사실 위기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쭉 살아내요. 그리고 요셉들이 쭉 살아내요. 자, 그러다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 단절돼요. 자,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믿음이 단절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굽니까? 약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로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짧은, 성경으로 볼 때는 한 장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400년간 말씀이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표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나는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순종, 그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순종, 주일을 드리는 순종,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순종,
주님은 이 순종을 우리 가운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이 순종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을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가 그 직책을 맡게 되면 뭔가 교회에서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임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23회 은평 동지방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연회 때는, 이제 저희가 4월에 있는 연회 때는 이제 목회자들의 은퇴를 그곳에서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방회 때는 이제 지방을 섬겼던 이제 장로님들이 또 은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장로 안수식을 같이 겸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저께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은퇴하시는 장로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네,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짤막하게 소개했어요. 근데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지난 사역의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하여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이제 은퇴한 다음 더 열심히 또 교우들에게 본이 되며 삶을 살아갈 장면이라고 딱 소개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안수식 때는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버님이 오랜 신앙의 생활을 하셨던 분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분에게 아주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두 개 교회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두 개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임원들이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버리고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아니 이제 뭐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집사 한번 하셔야죠. 예,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뭐 권사 한번 해야지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출발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버려야 될 것을 정하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미워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의 출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오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그 삶,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새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주인 삼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연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손수민 목사님과 환우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 주님, 함께 없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묵묵히 뜨겁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는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 하나님 제자의 삶, 그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전능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생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개하시고 능력으로 소개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성경은 오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 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것을 삼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오늘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승민 목사님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손승민 목사님과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연자매를 굳건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이제 26일 하나님, 그 결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귀한 여종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다짐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손승민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하소서.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